2002년 7월 1일 파나마 아침에 다비사, 네가 일어나거나 기도하거나 먹거나 움직이거나 하느님의 눈동자는 언제나 너를 향해 있다. 나는 너를 밤낮으로 보고 있지만 너를 판단하거나 네가 범하는 첫 번째 잘못을 야단치기 위해서가 아니며 너는 하느님의 상속재산, 왕가의 자손, 주님의 법이 거주하는 아름다운 집이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눈에 값지고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단숨에 너를 집어삼키려고 찾아 돌아다닌다. 믿음의 행위로 악마에게 대항하고 나를 신뢰하여라. 강물이 너의 목까지 차오른다 해도 나는 강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하고 더더구나 죽음이 너를 쓸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를 아느냐? 너는 임금의 아들이고 그분의 권능은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분은 다비사, 가난한 이를 거름더미에서 일으켜 귀족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상속으로 주신다. 진실로 다비사, 너는 나의 관심을 끌기 때문에 나는 밤낮으로 너를 지켜보고 있다. 너의 힘을 다해 좋은버사, 나를 사랑하여라.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여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먼저 실천하려고 노력하여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7월 8일 콜롬비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전문적인 죄인입니다. 잘못을 고백하고 나서 그전과 똑같은 잘못으로 되돌아갑니다. 제 허물들을 속죄하고 싶습니다. 희생은 다비사, 허물들을 속죄할 뿐 아니라 너의 뜻과 의지를 강화시켜준다. 너는 고통과 괴로움이 유익이 되기보다 하나의 무거움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고통을 당함과 희생적인 봉헌이 의미하는 것은 사랑이다. 모든 봉헌은 필연적으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희생을 내포하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고통을 바칠 때 그것은 허물들을 씻고 무질서한 욕정들을 이길 수 있는 훌륭한 수단으로 변화된다. 희생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 아님을 느낄 때 마음이 몹시 아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애심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나라에 전념하여라. 하느님은 겸손한 이들 안에 사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다.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기도록 하고 윗자리를 찾지 말고 먼저 하느님의 나라를 찾아라. 그러면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가장 큰 희생은 너 자신을 포기하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 제 눈은 피조물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만은 아니다, 다비사. 너의 마음은 자기 자신의 주인, 모든 것의 집합 장소가 돼야 하는데 길들어 있다. 너의 마음은 내 성심 안에서만 빵과 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을 찾아다니려 하는 경우가 많다. 풍부한 빵과 물을 갖고 너를 바위로 된 산성에 데려갈 이는 바로 나다. 내가 너의 도성을 기름과 밀로 만족시켜 줄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나약함을 상기했습니다. 너 혼자서는 너의 영혼의 원수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도우심과 내 어머니의 보호가 필요하다. 나의 어머니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전투 중인 군대와 같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충실한 피난처이다. 모든 세대가 내 어머니를 복되다 할 것인데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것이 내 어머니의 힘이기 때문이다. 내 어머니가 너를 도와주며 정의와 평화의 길로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나의 어머니의 손 안에 너의 보물을 맡겨라. 내 어머니는 그 보물을 당신의 티 없으신 성심의 불 속에서 지켜주실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7월 9일 오후에 나의 이슬은 나의 버사 너의 땅을 적시고 그 땅이 불모지임에도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나의 손은 다비사 너의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느님과 일치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느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의 성전에 머무는 것은 하느님을 목말라 하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내 성심이 느끼는 사랑은 돌 같은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고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고갈되지 않는 자비의 셈이다.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나는 다비사 너를 내 아버지 앞에 흠없이 서게 하고 너의 성벽을 은으로 만들고 너의 도성을 보석으로 꾸밀 수 있다. 덕을 말씀하신다. 무슨 일이 있느냐? 왜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저는 그러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너무나 작고 하찮은 사람인데 제가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100명의 죄인을 합한 것보다 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다비사, 하느님께는 위대한 것을 바칠 필요가 없다. 네가 가진 것을 그분께 드려라. 나는 모든 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나는 너에게 거듭거듭 요청한다. 네가 가진 것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바치라고. 내 성심은 욕심 없이 너에게 자비로우며 요구하지 않고 내어준다. 너도 이렇게 되어라. 봉헌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오후에 예수님, 무슨 일이냐? 제 은총의 상태를 더럽히게 될까 두렵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생각과 말과 행위와 태만으로 범한 나의 모든 잘못들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말을 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이 순간에 성덕으로 살려고 마음 쓰며 노력하여라. 내일은 오직 하느님께 달려있고 너에게는 오늘이 달려있다.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라. 기도하고 믿음을 지녀라. 나머지는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7월 10일 콜롬비아 오후에 하느님께서 너를 대하시는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달았느냐? 잘못한 것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다.
내가 너를 어떤 그물에서 구해냈는지 어디서부터 너를 불렀는지 결코 잊지 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느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마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한 번도 청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마라. 진실로 다윗아,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여라. 너는 너의 이웃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해야 할 이유를 그 누구보다도 아주 많이 갖고 있다. 분노에 더디고 7번만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하여라. 자비는 죄를 지워버리고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준다. 다윗아, 듣고 있습니다. 너도 내가 지닌 것과 같은 생각을 지녀라. 나를 본받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다. 말을 더욱 아끼고 인간적인 비판이 아닌 사랑으로 판단하여라.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처럼 혹은 죄와 허물의 무게 때문에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는 사람처럼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지 마라. 예수님, 저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너는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흙먼지로 사람을 빚으셨음을 잊지 마라. 너는 하느님의 손 안에 있고 심판의 날에 하느님은 너에게 물으실 것이다. 너는 자비로웠었느냐? 그러면 너는 예, 성부님 하고 대답해야 할 것이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고 더는 죄를 짓지 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7월 16일 오후에 예수님,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듣고 있다. 버사. 예수님은 저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셨고 제 성향도 아셨습니다. 나는 어느 한 사람에게 무척 화를 냈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심한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렸다. 그러니까 저를 믿지 마십시오. 그래, 다윗아. 바다에서 밭을 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느님처럼 생각하지 인간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다윗아, 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알아라. 너에게는 버사, 분노와 조바심, 판단이 있고 애덕이 결핍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자비가 있고 풍요로운 구속이 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너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비로운 사랑으로 너와 친교를 맺기를 원한다. 이 큰 바다에는 그의 모든 잘못이 지워지지 않은 채 들어간 죄인은 아무도 없다. 이 불 속에서는 아무리 단단한 무쇠라도 부드러워진다.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과 함께라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7월 17일 오후에 다윗아, 악에는 고행과 금욕만으로 대항하지 않고 믿음의 태도와 행위로도 대항한다. 예수님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믿음은 하느님의 계명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거나 또는 고행과 금욕, 절제와 단식만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그분의 인격체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에 토대를 둔 행위이다. 하느님은 먼저 너를 믿으신 분이시다. 믿음은 다비사, 그를 거슬러 거센 바람이 분다 해도 하느님을 믿을 필요성을 지닌 사랑에 빠진 사람의 태도이다. 나 없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너의 포도나무 가지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너의 포도밭은 맛이 훌륭한 포도주를 생산할 것이다. 이 덕은 다비사, 악이 쳐부수고 싶어하는 목표물이다. 제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입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 이해가 안 됩니다. 좀 더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나의 팔이 전능한 힘으로 행하는가를 너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 스무고개는 그만두십시오. 장난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놀이가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하나의 체험, 하나의 모험이다. 나를 사랑하여라. 그러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것이다. 순수한 이성적 정의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는 이 성심을 믿는 체험을 먼저 살아라.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 예수님, 듣고 있다. 제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 다비사, 말씀하십시오, 주님. 나를 사랑하여라. 7월 23일 콜롬비아 새벽에 주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악마가 여러분에게서 달아날 것입니다. 제 양성 기간 동안 저는 저의 힘을 다해 지난 학기에 범한 실수들을 피하고 싶습니다. 조바심, 화를 잘 내는 것, 미지근함, 태만, 불평, 입씨름, 비판, 경솔함과 이중성. 다비사,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성부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왔다. 너의 손을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너는 나의 힘을 갖게 될 것이다. 너의 의지를 나에게 다오. 그러면 너는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시편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신다. 너는 다비사,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느님이다. 나는 너의 날개를 은으로, 너의 모든 깃털들을 순금으로 뒤덮게 할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행실을 바로 하여라. 끊임없이 희망하며 하느님의 계율과 계명을 간직하고 실천하는 젊은이가 되려는 꿈을 품어라. 네가 약하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나는 강하고 성체 안에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성체 안에 실제적으로 현존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전적인 신뢰로 은총의 제단에 다가와 깊은 신심으로 나를 만져라. 그러면 너는 나음을 받을 것이다. 어느 날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그것을 높이 매달아 놓았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구리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아났는데 내 몸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 마시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깨끗하게 나음을 받겠느냐. 힘을 내라,
다비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 쉽게 물들거나 세상과 쉽게 타협하지 못한다. 이제 내 평화를 간직하여라.